안녕하세요. 송석훈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12주차 시간으로 소선지서 7권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서 복음서인 마태복음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선지서 3개의 삼각형 중에 두 번째 삼각형과 세 번째 삼각형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삼각형에 해당되는 책은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서 4권입니다. 이들은 남유다 시대에 활약했던 선지자들입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남유다도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 어려움을 당하여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되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두 번째 삼각형의 주제는 복음입니다. 소선지서 세 번째 삼각형에 해당되는 책은 학개, 스가랴, 말라기서 3권입니다. 이들은 포로 귀환 시대에 활약했던 선지자들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세 번째 삼각형에 해당되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서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서를 끝으로 구약시대가 끝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 400년간 침묵시대가 됩니다. 세 번째 삼각형의 주제는 성전입니다. 먼저 미가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가서 전반부는 1장에서 3장으로 본질적인 죄로 우상 숭배와 교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후반부는 4장에서 7장으로 본질적인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서의 주제는 복음입니다. 복음 중에서 본질적인 복음을 말합니다. 미가서의 제목은 겸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은 전체 소선지서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께 겸손히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서의 구속사적 핵심은 겸손의 복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일반적인 겸손과는 다릅니다. 바로 내가 죽고 예수가 사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죄와 허물은 곧 우상 숭배를 말하고 신약에서는 탐심이라고 말합니다. 미가서는 구약의 로마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죄의 근본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의 근본을 해결할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미가서는 놀랍게도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미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지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700년 후에 미가서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영혼까지 존재하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훔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나훔서는 요나서와 대비되는 책입니다. 요나서가 니느웨의 구원을 말한 책이라면 나훔서는
니느웨의 심판을 말하는 책입니다. 전반부 1장은 하나님의 공의로 니느웨의 멸망 선고와 유다의 구원을 말합니다. 후반부는 2장에서 3장으로 니느웨의 피할 수 없는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음서의 제목은 위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음서의 초점은 하나님의 공의며 그 양면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아수르는 망하고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위로와 안식을 얻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구원받는 백성에게 큰 위로로 다가옵니다. 요나서와 나음서는 니느웨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럼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둘 다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지만 요나서는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사랑을 말하고 있고 나음서는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의 메시지에 죄를 뒤집어쓰고 옷을 찢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나음서는 심판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제 하박국서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박국서 전반부는 1장에서 2장으로 의인의 믿음을 말하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복음의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후반부는 3장으로 의인은 믿음을 고백한다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의 제목은 의인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박국서에서 말하는 복음의 핵심은 실천적 복음을 말합니다. 이는 복음의 삶을 살아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미가서가 본질적인 복음으로 복음의 원리를 말한다면 하박국서는 실천적인 복음으로 복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풍전등화 같은 조국의 운명 앞에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해야만 합니까? 이 질문은 욥기 시대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까지 동일하게 나오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하박국서의 배경은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 멸망 일보 직전까지 간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악인의 상징인 바벨론에 의해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하소연합니다. 하지만 묵시에 정한 때가 있어 비록 더딜지라도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인 의인은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항의를 했던 하박국의 태도를 바꾸어서 하나님께 찬양 드렸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직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자의 정직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진정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소선지서 두 번째 삼각형의 마지막 책인 스바냐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스바냐서의 핵심은 종말적 심판인데 하박국서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움직였다면 스바냐서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움직입니다. 스바냐서 전반부는 1장에서 2장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며 유다와 열국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후반부는 3장으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바냐서의 제목은 심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스바냐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같이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입니다. 그 택하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하는 복음입니다. 스바냐서의 주요 내용은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스바냐서 1장 18절에 보시면 물질에 마음을 두는 것을 우상 숭배와 연결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날, 즉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이 있는 그날이 이르기 전에 회개하는 자들은 심판의 날에 숨겨주시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삶을 결정합니다. 이제 소선지서 두 번째 삼각형을 정리하겠습니다. 미가서는 본질적인 복음을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복음입니다. 나음서는 니느웨의 심판을 말하며 구원을 주시는 위로의 복음입니다. 하박국서는 믿음으로 사는 실천적 복음으로 의인의 복음입니다. 스바냐서는 종말적 심판의 복음을 말합니다. 나음서와 스바냐서는 심판을 말하지만 나음서는 한 나라, 한 민족의 심판을 말하고 있고 스바냐서는 우주적 심판, 종말적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선지서 세 번째 삼각형 중 첫 번째 책인 학개서를 살펴보겠습니다. 학개서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칙령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전반부는 1장으로 성전 재건축을 추진합니다. 후반부는 2장으로 성전 재건축의 복을 말하며 참 성전의 건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개서의 제목은 참 성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학개서의 구속사적 초점은 성전입니다. 중단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함으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을 설명합니다. 성전 재건의 영광은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즉 건물이 아닌 성도인 우리의 성전됨을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학개서 2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벨론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에 지은 스룹바벨의 성전은 이전의 솔로몬과 비교하면 형편없이 초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스룹바벨의 성전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에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거룩한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성령이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 지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학개는 제사장에게 부정한 자가 거룩한 물건을 만지면 어떻게 되는가를 묻습니다. 대답은 모두 부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부정하며 인간에게는 거룩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면 부정한 자가 거룩한 자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거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복입니다. 이제 스가랴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전반부는 1장에서 8장으로 성전 건축이고 후반부는 9장에서 14장으로 거룩한 성전입니다. 스가랴서의 초점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즉 거룩하게 성전을 만드는 구원의 방법을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의 제목은 거룩한 성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스가랴서의 구속사적인 초점은 거룩한 성전, 즉 참 성전이 건축되는 방법을 말합니다. 학개서가 참 성전을 말한다면
스가랴서는 성전이 어떻게 거룩한 성전으로 건축되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학개서와 스가랴서는 모두 성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스가랴서는 성전 건축을 완성시키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내게 대하여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거룩한 성전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구원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의미합니다. 스가랴서는 8개의 환상을 통해 성전 건축의 진행 과정을 보여주는 매우 신비로운 책입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주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 성전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이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겨냥합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도인 우리도 참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됩니다. 이제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전반부는 1장에서 2장으로 성전 건축의 목적으로 예배와 율법 준수를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짓는 목적은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준수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후반부인 3장에서 4장은 참 성전의 생활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의 핵심은 성전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 즉 뜨인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라기서의 제목은 뜨인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전 재건의 목적은 참된 예배와 율법 준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은 타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공의로운 뜨인 해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복음이 선포되는데 그 뜨인 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또 참된 예배자로 살아야 하는데 100년이 지난 말라기 시대에 백성들은 성전 건축의 목적을 망각합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무시하고 이방 여인과 혼인함으로 다시 예전에 혼란하고 타락한 시대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라기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지금 우리들의 모습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마음의 중심은 우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생을 뜨인해 예수 그리스도로 치유하시고 또 회복하셔서 참 성전으로 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시대를 마감하시고 400년간 침묵 시대를 거쳐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준비하십니다. 이제 소선지서 세 번째 삼각형에 해당되는 학개서와 스가랴서, 말라기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삼각형의 주제는 성전입니다. 학개서는 구원의 의미로 참 성전을 말하며 스가랴서는 구원의 방법으로 거룩한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는 구원의 삶으로 참된 예배자의 삶을 통해 뜨인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구약 성경을 통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을 마치고 신약 성경 통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모두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와 역사서인 사도행전, 또 서신서인 바울 서신 13권과 또 일반 서신 8권, 그리고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먼저 복음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복음서는 4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과 함께 사셨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를 고대했습니다. 다윗 왕과 같이 대적을 물리치고 억압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했고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에서 해방되어서 예전에
다윗의 영광을 다시 찾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과 같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 혈통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또 너무나 가난하여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네 개의 복음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입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복음서가 네 개인 이유입니다. 시대순으로 보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복음서는 마태복음으로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족보로 시작됩니다. 지루한 이름들이 나열되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했던 바로 그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줍니다. 마태복음은 구약의 말씀이 하나하나 성취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을 비롯한 모든 신약 성경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하나하나 성취되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구약을 자세히 살펴보았다면 바로 신약 성경의 본문에서 구약의 말씀들이 하나하나 성취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주제가 천국복음입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와 같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천국을 사용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기를 꺼려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의 독자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천국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족보로 시작됩니다. 족보가 나오는 복음서가 또 하나 있는데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두 복음서의 족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다윗의 자손, 즉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하향식이라고 할 수 있죠.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을 통해 예수에게 이르는 족보를 기술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 또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가 14대, 또 바벨론 포로로부터 예수까지가 14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14라는 숫자는 바로 이 다윗의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강조하기 위해서 14대씩 상징적으로 족보를 편집합니다. 누가복음의 족보는 상향식입니다. 마리아로부터 위로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입니다. 이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두 복음서인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족보가 없습니다. 마가복음에 족보가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가복음은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종은 족보가 없지요. 요한복음에 족보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또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4개의 복음서가 필요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나오고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로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로마 식민 지배를 받던 조국 이스라엘에서는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었고 또 손가락질을 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런 마태를 제자로 삼았습니다. 돈을 세는 꼼꼼함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하여 매우 세련되게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복음서 중에 가장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10장은 천국복음의 총론, 또 11장에서 28장까지는 천국복음의 강론입니다. 마태복음의 제목은 천국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은 전직 세리였던 사도 마태의 꼼꼼함으로 복음서를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1장에서 4장은 예수님의 탄생, 5장에서 7장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 또 8장에서 9장은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
10장은 12제자를 부르시는 내용, 또 11장에서 13장은 천국에 대한 교육, 14장에서 18장은 천국 백성의 삶, 19장에서 22장은 천국 백성의 가치 기준, 23장에서 25장은 말세 대비책으로 심판과 종말, 26장에서 28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 또 천국복음의 완성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매우 조직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독자로 삼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하나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이사야와 미가의 말씀으로, 2장에서는 이방인의 동방박사의 경배로, 3장에서는 세례 요한과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또 4장에서는 심지어 사탄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던지는 세 개의 시험으로 증명됩니다. 결국 이것을 보면 천국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의 핵심은 임마누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전가된 그 의로 5장에서 7장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병 고치는 예수님의 능력이 8장에서 9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즉 5장에서 7장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시고, 또 8장에서 9장에는 병 고침을 통해 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 천국 복음의 핵심은 죄 용서라는 것을 8장에서 9장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서 예언한 엘리야의 현현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역할을 감당하고 바톤 터치를 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세례 요한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에게 알려줍니다. 천국 백성의 삶은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처럼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천국이 있다는 것이고, 또한 지옥도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23장에서 25장에 복받는 자들은 천국을 상속받고 저주받은 자들은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는 예수로 사는 자와 자기 의로 사는 자를 비교하여 영생과 영벌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세의 대비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충성된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동물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기지만 성도는 죽어서 예수를 남겨야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신약의 복음서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구약을 통독하시고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성경 통독 고린 지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앞으로 3주만 수고하시면 신구약 성경을 완독하시게 됩니다. 항상 깨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통독 완주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